오늘 좋은 날입니다. 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제는 뭐냐? 우리 고민이 뭔가, 우리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집사님 고생 많죠? 고민이 뭔가요? 요즘 예. 김한희 집사님 요새 고생이 많죠? 예? 제주도 말로 그 뭐라 그러지? 혹삭 속았수다. 요새 얼굴도 까매졌네. 일한다고 혹삭 속았수다. 매우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말인데요. 예. 사는 것도 힘들어 사실은. 예.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동네도 누구 유병재 씨라고 돌아가셨더구만. 살다가 정기 죽는 박사 아줌마가 내가 여기 잠깐 운동하러 가니까 목사님 유병재 씨 모르냐? 나 잘 모르겠는데 이름 잘 모르겠더라니까요. 우리 교회도 유병재 있었는데 모르냐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또 가봤지. 예. 어디? 예? 어디? 예. 어제? 예. 생자 필멸이라 살아있는 사람은 죽어. 어쩔 수 없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가 진실로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했습니다. 나 보내신 자가 누구요? 하나님이죠. 영생을 얻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영생을 얻은 복된 성도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재미로 믿는 것도 아니고 교양 삼아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교회 뭐 권사가 있을 때 그 남편이 항상 못마땅해 갖고 교회를 책당이 다녀야지. 미쳤냐 맨날 새벽기도 나가야 하더라니까. 병 들어가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몰라. 교회를 휘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길은 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니까 강성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늘의 부름을 받은 자예요. 다 같이 한번 하늘의 부름을 받은 자. 우리가 하늘의 부름을 도요진 성도님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하늘의 부름을 받은 자야. 우리가 하늘의 부름을 받은 자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는데 오늘 이 고민의 문제, 삶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좀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고민들이 다 있어요. 엄마들 고민이 뭐예요? 편안하게 잘 가는 거. 그거는 고민이 아니고 그건 바람이지. 예. 이 고민이라는 것은 뭔가 이 걱정거리가 있는데 그걸 고민이라 그러거든요. 걱정거리. 이 걱정거리를 어떻게 오늘 해소할 것인가? 김성환 선생님 고민이 뭘까? 어떻게 하면은 지혜로운 여자를 만날까? 그 고민 좀 해야 돼요. 고민. 예.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이제 많았어요. 복도 많이 받고 시험도 많이 당했지만 나이가 이제 아브라함 나이가 한 140살이 돼서 이제 돌아가실 때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 고민이 딱 생기네. 고민이 뭐냐? 고민이 뭘까? 이삭이 나이가 많이 됐는데 요새도 뭐 40살 노총각 많대. 40살이 됐는데 큰일 났네. 이제 자기도 이제 생명 수암 된 지 얼마 안 남았는데 장기는 보냈고 마누라도 이제 돌아가셨고 이거 어떡하나? 큰 걱정이었어. 고민. 예, 고민. 이게 고민이에요. 뭔가 걱정거리가 그게 고민이에요. 엄마들은 뭐 걱정거리가 있죠? 많지? 예. 저기 뭐야 아들 그 좀 예수 좀 믿어야 될 텐데 그것도 걱정거리고. 예. 정권이도 그 좀 예수 믿어야 될 텐데 그거 걱정거리고. 이게 걱정거리가 있어요. 예. 그 노년에 이게 걱정거리가 생겨. 다른 건 다 좋은데 하나님께서 참 100세 때 그 참 우여곡절 끝에 그 자식도 주시고 또 자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시험을 하죠. 테스트를 합니다. 네 아들 독자야 이삭을 어디다가 모리아 산에서 내게 뭘 드려라? 번제를 드리라. 인간의 이성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금이요 생명보다 귀한 자식인데 어떻게 난 자식인데 그 자식을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번져 죽여가고 태워서 드리라. 이야.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아픔을 안고 그 명령에 순종을 해서 3일을 걸어가는데 3일 거리를 자기가 살면서 예루살렘 그 근처 모리아산까지 마누라한테 이야기했게 안 했게? 못하지. 했더라면 나를 밟고 죽이고 가라 해서 그래갖고 산에서 그 아들을 묻고 드리는 순간에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 말라크 야훼가 아브라함 급히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 돌아보니까 그 숯불 덤불에 가시 덤불에 수양이 양들이 뿌리 크거든. 그 뿌리 걸려가고 버둥버둥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산에서 준비해 놓고 기다리셨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뭐 산에서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릴 때는 반드시 뭐가 온다? 하나님이 테스트가 온다는 거예요. 테스트가 와요. 하나님이 산에서 준비해 놓고 기다립니다. 감동 감화해서 눈물을 흘리며 수양을 잡아가 번제를 드리며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말씀합니다. 너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은 내게 드렸으니 내가 비로소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놀라운 축복을 줍니다. 내가 네 씨로 다시 번성하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며 너는 큰 축복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이삭이 한 13살쯤 됐을 때니까. 그러고 지금 한 7년이 지나고 140살이 되었어요. 모든 건 다 좋아하는데 축복도 받고 아도 잘 자라고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장계를 보내려니까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우상 섬기는 우상의 천국이에요. 우상 천지예요. 천국이에요. 예. 그리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음란이야. 그러니까 뭐 정조 있는 애가 없어. 가나안 땅 여자들이. 로마가 왜 망했나 하니까 로마가 망한 것도 음란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 로마 시대 때 그렇게 번성했던 로마 시대 때 여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결혼을 왜 하느냐 물으면은 결혼은 이혼하기 위해 한다. 결혼을 10번 하는 게 예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 땅이 이게 음란한 도시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음란한 도시니까 여기 뭐 제대로 된 여자가 없어. 그러니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 마누라도 상의할 사람도 없죠. 종을 부릅니다. 자기와 지금까지 함께 있던 종, 네? 수십 년, 60년 이상을 함께 있던 종을 부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엘리에셀이라고. 늙은 종이 그 자기도 이제 늙었지. 아브라함이 140살이 됐으니까 종도 상당히 늙었죠.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명세를 합니다. 그때 당시 고대의 명세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그 명세할 때 그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넣고 두 사람 같이 손을 넣고 그 명세문을 읽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을 자기 허벅지 손을 넣고 명세시킵니다. 절대로 이곳의 여자를 내 마누라는 삼지 않겠다. 내가 살았던 그곳, 내 동생이 살던 그곳에 가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넷니까를 데려오더라. 그래 이제 명세를 시키니까 종이 걱정이 되지 않나? 무슨 걱정이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거기에서 저 화랑까지는요 840km 아주 먼 길이요. 여기서 어디까지? 부산에서 어디 백두산 넘어가고 연변 아마 넘어가고 그 정도 걸으면 될 거예요. 그 먼 길이고 또 그 화랑은 그게 문명의 발상기였고 잘 사는 거예요. 그 가나안은 척박한 땅이에요. 멀고 척박한데 그 누가 따라오겠느냐? 요즘 말로 말하면은 우리 여기 살기 좋은데 아프리카를 가서 살고 누가 따라오겠냐? 그런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 5절, 종이 이릅니다. 명세는 시계 났는데 여자가 따라오지 않을 텐데요.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을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안 할 것 같아. 자기 생각에는. 왜? 아니, 그건 뭔데 납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사람 누가 따라오겠나? 그러고 뭐 여기가 살기가 좋은 거는 따라오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딸, 그걸로 데리고 갈까요? 하니까 아브라함 아니다. 데려가지 마라. 그걸 데려가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 아버지 고향 땅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거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은 그때 당시에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왜 버릴 수 없는 것을 떠났느냐? 아브라함은요 70년 75세 떠났다가 75년 동안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찾아본 사람. 자기가 만들어놨던 우상을 사람들이 코빼기하고 절을 하니까 저건 신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너는 나를 간절히 찾고 찾아라. 그리하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이죠. 너는 나를 간절히 찾고 찾아라.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고 내 후손이 창성하리라. 이 약속을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이 신앙은요, 내가 뭘 하나님께 얻으려고 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네. 버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거꾸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떠나게 하시면 내게 맹세하여, 내게 맹세하시려 이 땅을 너 씨에게 주리라 하셨다. 이 땅을, 이 가나안, 내가 사는 이 땅을 너 씨가 누구요? 네 자손, 네 씨, 너 씨로, 너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사자가 뭐요? 천사를 말하겠죠.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내리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뭘 하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먼저 우리 앞에 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내 사자를 너 앞서 보내리라. 하나님이 그 사자를,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그 천사를 너보다 먼저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주 아브라함의 신앙이 확실한 신앙이죠.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종이 걱정을 하자. 걱정이 많지, 종도. 그건 누가 하겠는가 하니까. 하여간 데려도 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너 앞에 사자를 보내리라,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리라. 오늘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사,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보내사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너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다. 이거 다 무효로 되니까 너는 내 아들 데리고 가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제 허벅지에다 손을 놓고 맹세합니다. 자, 그래서 종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예물을 준비하고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또 예물을 준비하고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몇 킬로나 했죠? 약 840, 50km 먼 길이었죠. 내가 생각해서 한 2달만 걸렸겠나 그렇게 생각해요. 한양 천리길, 옛날에 부산에서 과거 시험 보러 오면은요 한양 천리길이가 있거든요.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400km요. 400km 천리거든요. 한양 천리길에 오는데 보통 한 달 걸렸다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뭐 2000리길이니까 한 2달은 걸렸어요. 먼 길이. 그래갖고 이제 예물을 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드디어 이제 도착을 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방 그 나홀성에 도착했어요. 근데 걱정이 되잖아. 막막하잖아. 뭐 도시가 제법 큰 도시인데.
그래서 그가 생각을 하게 어디 가면 여자들을 만날 수 있는가 생각해보니까 여자들은 옛날에 여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주로 물 기르는 것이 여자들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일부러 물 깃는 우물가로 그 도시에 가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자, 조건을 제시합니다. 조건을. 자, 기가 막힌 기도를 합니다. 어서오세요. 자, 한번 기도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기도를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입니다. 자, 11절에 보겠습니다. 그 낙타를 성박 우물간에 올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기도죠. 예,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원컨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서 순조롭게 이삭의 며느리 강을 만나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고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면서 조건을 답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를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택한 자라. 자, 놀라운 조건을 달죠. 내가 우물가에서 이렇게 있는데 여자가 물동이를 들고 내가 물 좀 달라면 물을 마시라고 줄 뿐만 아니라 뭐에게도 준다? 뭐에게도 준다? 낙타. 여러분 김만희 집사님 낙타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는 낙타 잘 못 봤지. 낙타가 이 사막에서 물을 안 먹고 뭐 몇 달 되는데 근데 한번 물을 먹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먹는데요. 성건네 오늘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건네 낙타 보셨는가? 낙타가 물을 먹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먹는데 그 10마리가 물을 먹이려고 그러면 얼마나 더 날라야 될까? 예? 어마어마하게 더 날라야 될까? 근데 옛날에는 그 우물이 굉장히 깊어요. 우물이 깊고 따레박 아십니까? 엄마들 따레박질 해보셨는가? 드레박. 그거 물 기르려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낙타 10마리 먹일 정도로 기르려고 그러면 얼마나 길러야 되겠어요? 수도 없이 길러야 되는 거야. 이야, 그 조건을 거는 거예요. 나에게 물만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은 그는 하나님이 예비한 며느리감입니다. 자,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런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다시 말하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뿐만 아니라 뭐도 불쌍히 여긴다? 짐승조차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된 자다. 야, 참 이게 어떻게 이렇게 종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볼 때 아브라함한테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뜨거운 날에 사람이 지나가니까, 세 사람이 지나가니까 그 천상도 몰랐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뜨거운 땡볕에, 그 뜨거운 땡볕에 일하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참, 우리 김한희 집사도 뜨거운 땡볕에 일해. 예. 뜨거운 땡볕에 일하는 걸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예. 그 전에 그 가나안에 와서 한 10년 됐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가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이, 그달라 오메리 왕들이 쳐들어가고 다 잡아갔을 때, 롯도 잡아갔어요.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집에 키우는 종들 318명에 이끌고 이 야밤이가 기습을 해갖고 그 연합군을 물리치고 롯도 살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거민을 데리고 옵니다. 뺏어는 다 데려옵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 이걸 뭘 배웠느냐? 우리가 왜 복음이 전개가 안 되느냐? 우리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무개를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복음이 전개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그 종이 아브라함한테 배운 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봐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봐 주었다. 그러니까 한쪽에 있는 사람들, 주여 왕이시, 왕이 언제 병들고 나그네 되고 목마르고 줄이고 그리고 감옥에 있었습니까? 그런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던 마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염소 쪽에 물이 있는 사람들은,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뭐 나그네 됐을 때 나를 영접하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지 않고, 내가 오게 했을 때 영접해 주지. 아니 왕이시, 왕이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왕이 그랬다면 우리가 그렇게 왕을 그렇게 대접할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뭐라죠? 그런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면서 불과 영불이 타는 저주받은 자들아 하면서 심판을 합니다. 자,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양한 모습으로 인생을 찾아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모습. 너는 내 것이라는 지난번에 간증되어 있지만 아주 불쌍한 거지로 찾아왔을 때 그 어미가 그를 데리고 가갖고 씻기고 입히고 따뜻하게 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래서 꿈을 꾸는데, 그 사람 이름 뭐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그날 추워서 얼어 죽을 뻔했는데 너희 어미가 나를 데리고 갔어.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고, 내가 너희 가정에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다 이렇게 결정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무나 피상적으로 저 어디 하늘로 돼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쩌면은 주님과 관계가 없을지.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하니까,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할 때 보면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근데 그걸 잘 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조건을 제시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제시를 해야 돼요. 이것이 그 종의 기도가 이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야 기도원아, 기도원이 그 숨어갖고 그 미디안 사람들이 그 양식을 뺏어가니까 숨어갖고 밀을 갖다가 그 숨어서 하고 있으니까, 용사여, 내가 너로 미디안 선에서 나를 구하. 아이고 내가 어떻게 가? 나는 그걸 못하네. 그런데 자꾸 그러니까, 그러면 표정을 보여주시오. 표정이 뭐냐? 요구를 합니다. 오늘 밤에 내가 양털 뭉치를 여기 마당에 놓을 테니까, 양털 뭉치를 놓을 테니까 바닥에는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소서. 그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한 일이죠. 이슬이 내리면 다 내리지. 그 자고 나니까 진짜 바닥에는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잖아요. 그것도 거꾸로 합니다. 이번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바닥에는. 그 자고 나니까 또 그래요. 놀라운 것을 보여주면서 그래 믿습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조건을 달고 기도했어요. 이게 집사님, 어제 그 자식들 시집 장기 보낼 때 됐잖아. 그래. 어떤 여자, 어떤 아들, 어떤 사위를 원하는지 조건을 달고, 사모님, 장기 보낼 때 됐잖아. 조건을 달아라니까 하나님 앞에. 외모보다도. 우리 사모님 뭐 1순위는 뭐 믿음이죠. 그죠? 뭐 조건이거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뭐요? 사람이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롭고 착해야 돼요. 그렇죠? 이 조건을 달아라.
또 어떤 사람은 키까지 뭐 키를 몇 cm까지가 뭐든지 조건을 달아나니까. 그리하서 하나님 이런 자를 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그 기도거든. 나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은 그 자는 이삭의 아내가 될 줄. 이게 기도거든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첫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둘째는 뭐냐?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요? 하나님. 나는 너를 위해서, 너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그 나라와 그 여인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가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너희 삶의 문제를 돌아보겠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는 죽었던 생명입니다. 사망에서 우리가 생명을 옮기신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사탄에 매였던 사탄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불러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을 찾고 의뢰하고 물어보고, 내가 자식을 키우지만 자식이 내한테 뭘 물어보고 하면 아버지가 좋아합니다. 물어봐야 돼. 자꾸 물어봐야 돼. 네, 시간이 다 됐어요. 제가 여기 올 때도 사실 물어봤어요. 그때 신주공이 96년도에 처음 서산에 지어졌어요. 예, 처음 서산에 지어졌어요. 내가 그때 처음 올 때, 외지 사람들이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았다. 있는 사람도 들어가기 힘든데, 외지 사람. 그 할매 아직까지도 못 있겠네. 근데 가니까 벌써 나갔다 그랬다. 내려오고 할매가, 어디서 왔냐? 그래. 서울서 왔다니까. 너 들어오라게. 예. 왜 왔느냐? 아파트 구에서 목회하려고 하다. 아, 그랬냐고. 전화번호 적어놓고 가라. 자기 남친이 경기라 그래. 자. 그래갖고 올라갔는데요. 참 경비 과장님. 올라가자마자 내가 주일날, 올라가지 말고 주일날 그때 설교했는데, 기도원 양털 설교를 했어요. 예. 내가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곳을 버리고, 이곳을 떠나서 가고자 한다고. 설교 끝나자마자 전화가 왔더라니까. 집 있는데 들을 거냐고. 어떻게 해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주시면 뭘 하면은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조건을 내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그 조건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하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주여 하면서 물어보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주여 하면서 물어보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 영은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저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예 한 80~90%예요. 인정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질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들려온다고요? 귀로 들려오는 게 아니고 내 심령에서 들려온다니까요.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 실무할 때도 많지만은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물어보면은 반드시 주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나에게 물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도, 10마리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자는 반드시 그는 이삭의 아내입니다. 자, 그런 조건을 하고 딱 일어서는 순간에 누가 오죠? 리브가가 옵니다. 리브가 물 좀 달라 하니까 어르신 물 잘 쓰세요. 그리고 내가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큰 물에서 물을 길어가고 따르게 해갖고 묵묵히 바라본다고 성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묵묵히 바라본다.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낙타가 물을 다 마실 때 금 코걸이하고 코걸이에 금하고 손목 발찌 금 발찌하고 주면서 누구 따랐냐고 묻습니다. 그게 아니냐 다를까 나홀의 딸이라고 나홀의 손녀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너 집이 어디냐? 그런 식으로 찾아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결혼이 성사가 되는데 50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요겁니다. 40절입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조나 딸 줄 거냐 안 줄 거냐? 예? 이제 당신들이 인자하고 진실하면 내 주인의 선대하게 내게 알게 하소서.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하소서. 줄지 안 줄지 내가 우로든지 자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줄 건지 안 줄 건지 이제 다그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여호와를 말미암아 양하사니 우리가 어떻게 가부를 가타부타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소서. 리브가에 그걸 한 열흘 좀 있다가 가라니까 이따 오늘 밤에 가야 되겠다. 오늘 당장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리브가에 묻습니다. 니 지금 갈 거냐 하니까 가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정춘 권사님도 시집할 때 얼굴도 모르고 따라왔죠. 얼굴도 모르고 그걸 얼굴 보고 따라오셨어요? 예? 그건 얼굴 봤네. 그건 얼굴 보고 따라오셔서 자, 얼굴도 보지 않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2억만이 땅인데 가천기로대로 2천. 그것도 자기들 산다고 훨씬 그 살기도 열악한데 얼굴도 몰라요. 옛날에 이정희 선수는 얼굴 보고 시집 왔어요? 안 보고 왔죠? 안 보고 왔지. 옛날에는 그냥 어른들이 그냥 저끼리 다 시켜버려. 얼굴도 안 보고 따라온 거야. 얼굴도 안 보고 그 부른 천리길을 갔다가 가겠냐는 가겠다. 그날 바로 갑니다. 축복을 합니다. 열국의 어미가 되라. 내 누이여 천만인의 어미가 되라 하면서 보냅니다. 이래갖고 그 낙타를 타고 이제 오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안 대로 그가 누굴 낳지요?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이제 퍼져나가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아주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조건을 달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오늘 명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앞서 사자를 보내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걸어가신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특별히 결혼의 문제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조건을 달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